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망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2 정탐군들을 선별하여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부정적인 선동적인 그런 불신앙적인 말들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동요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그때 아주 젊었던 청년 여호수아가 이제 이 본문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는 90대가 되었어요. 나이가요. 그 다음에 갈렙, 그때 청년의 그 혈기 넘치던 왕성했던 그 나이가 이제는 85세 백발 노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해오던 동지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련과 훈련을 통해 왔는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방법을 그들은 터득하며 배워왔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또 그 반대로 말씀에 대한 불신앙은 오히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아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사실은 그들은 고난 가운데 살아왔지만 배웠고 또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제는 모세가 죽었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만 모세와 비교하자고 치면 이제는 개인적인 역량 속에서는 정말 천지 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은 비교가 불가하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순간에 더 큰 지도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더 위대한 어떤 영도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여호수아는 이제 곧 한 16년 정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면 이제는 다 또 떠나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90 한 중반 가까이 된 그 나이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는 영도자가 없어요. 마치 방임한 버려진 어떤 면에서는 그런 하나의 양들과 같은 상태에서 그들이 사사시대로 돌입하고 또 그들이 그 시대 속에서 정복해 나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은 정복해 나가야 될 땅으로서 그들 앞에 놓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정말 필요한 때 왜 지도자가 오히려 더 약해지고 더 작아지고 더 없어질까? 심지어는 사사시대는 아예 없어지는 것인가? 물론 사사시대에 12 사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론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온 그런 국가적인 민족적인 지도자는 아니었었어요. 지역적으로 아주 소규모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신히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역사를 대행해 주었던 지도자였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사사시대에 들어와서는 전부가 자기 혼자 홀로 서기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봉독하신 말씀 바로 우리 봉독은 다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처음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억나시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들어가라 라고 말씀. 마치 이 말씀의 의감은 마치 모세가 빨리 떠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정도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정말 엉뚱하고 또 생소한 그런 어떤 의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백성들의 생각이 정말 같지 않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아직도 바뀌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하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막상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는 그들의 영도자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고 이제 여호수아도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나고
이제는 정말 아무런 영도자가 남지 않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영원히 남아있는 하나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어떤 시대와 또는 상황적인 배경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또 다른 모양으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어떤 도움이나 어떤 것을 밖에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홀로 서기 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가 반드시 정취하고 그것을 정복해 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어떤 사람의 힘을 따라서 어떤 것을 따라서 지금 움직일 때가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약속 그대로를 너희가 정복하고 소유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원칙과 이해를 우리는 여호수아서에서 정말 분명한 그림과 같이 우리가 알아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서 옮겨져서 말씀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신약의 여호수아서라고 말할 수 있는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보게 되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성경 공부 자꾸 하지 말고 이제는 그 너희가 배웠던 거 이제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 거 너희가 지금 손을 펴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서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그 말씀을 믿음을 따라 정복하고 소유해 가야 할 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나아가라. 이제는 자꾸 훈련받고 자꾸 공부하고 자꾸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실제로 그 길로 들어서라. 그리고 실제로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하시는 완전한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전후 맥락을 따라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하고도 참된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있다. 어떻게 간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등등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고 깨달았지 않느냐. 그러나 이제 다시 그것을 되풀이하려고 하지 말고 더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실제로 그와 같은 곳으로 나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마치 끝. 그리고 이제는 그냥 이렇게만 살면 되는 것으로 그리고 죽으면 자동적으로 모두 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그림같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오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축복이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더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들어가고 그것을 정복하고 소유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보니까 이 사실을 못 깨닫는 이 백성들이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놀랍게도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죽어질 때까지도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해 나가질 않아요.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여하튼 안 해요. 그 땅을 왜 정복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기 전에 그 두 지파 반 지파,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의 지파의 반, 그 두 지파와 한 지파의 반이 이제는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편의 땅이 기름진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는 먼저 자기 선점하고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실제로 정복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와서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만이 물론 완전한 정복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복을 했고 땅을 정복했고 그 나머지 7지파는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아무런 땅을 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막 나무라고 더 막 부추기면서 빨리 정복에 들어가라. 그러고는 그 나머지 7지파들에게 땅을 먼저 살피고 와서 그리고는 지도를 펴서 지도를 딱딱 나누어줘서 이거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나머지 7지파들에게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름을 붙여서 나누어주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7지파는 아직 아무런 정복지가 없는 땅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기까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그런 경계가 나옵니다. 대략적인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크나수 유브라데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지중해죠 너희 지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사실 지금 땅보다 훨씬 더 큰 땅이었었어요. 볼까요? 한번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가나안 땅 보세요. 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지금 저기 가운데 보시게 되면 저기 위쪽에 조그만한 갈릴리 호수가 보이죠? 갈릴리 호수 저쪽 위에 거기서부터 또 밑으로 사해 갈릴리 호수와 그다음에 사해 이거를 이제는 경계로 쭉 요단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요단강 중심으로 건너편 서편 건너지 못한 동편 이렇게 지금 땅을 옹기종기 붙어가지고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내가 요 정도 나는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땅을 다 분배받고 그리고 그 땅이 자기 땅으로 생각하면서 이제는 정복해 갈 요량으로 그들은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저걸 다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400년이 지났는데 또 다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런 다윗 왕 시대에 이르러서는 저 땅 정복한 땅 경계선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가운데 조그맣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땅이 그려져 있는 그 부분이 이제는 사사 시대를 지나가면서 이제는 열왕기 시대 곧 왕의 시대로 돌입할 때 첫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제는 왕으로 즉위할 당시에 정복된 땅의 경계가 지금 가운데 있는 하늘색 땅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12지파를 따라서 나누었던 그 경계, 그 정도의 경계가 바로 저기 하늘색 땅이죠. 사울 왕 때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즉위한 뒤에는 그 다음보다 더 커졌죠. 아래비로 더 커졌죠. 그래가지고 보라색 땅이 바로 이제는 다윗 왕 시대에 정복된 땅이에요. 그 다음에 그 꼭대기에 주황색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이 또 더 정복해 들어가서 더 영토를 넓힌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게 되면 이 영토가 저 꼭대기 닿은 곳이 말이에요.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이라고 하는 그 경계가 바로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저 주황색 꼭대기가 닿은 곳이 유브라데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저 땅을 약속해 주셨고요. 본래 저렇게 정령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그림 보니까 12지파가 옹기종기 그냥 그 사해와 그 갈리시 요단강 주변으로 이게 옹기종기 달라붙어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이요, 여기만 우리 땅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도 제대로 정복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거의 정확하게 400년 뒤에 다윗 왕이 즉위하고 또 그 아들 솔로몬과 연계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꼭대기까지 거의 완전한 대부분을 다 그대로 정복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왜 400년 동안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었나요? 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나요? 여하튼 400년이 지나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막상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들어온 뒤에 그 약속한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 되는데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말이죠. 자기들이 힘쓰는 게 아닌데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실력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또 하지 않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400년이 지난 뒤에야, 그래서 다윗 왕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경계까지 정복해내는 사실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처음부터 약속한 땅이었어요. 본래부터 가능한 일이었고요. 또 그렇게 되었었어야 마땅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는데 정작 수혜자인 우리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됐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좋아요, 여기 초막새 찍고 영원히 살아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이 주는 실제적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신약 성도를 위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더 우리에게 그냥 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의 실체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그들의 역사로 기록된 것 같으나, 사실은 신약 시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해 두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읽도록 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신약 시대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완성된 구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는 정말 모든 문제를 이기고 모든 어떤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선하고 거룩하고 또 기쁨과 또 찬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말의 의미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천국으로 우리가 살아서나 또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는 이미 완전하고 완비되어졌고 부족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 약속이 아닙니다. 함께 살리셨어요. 이미 사건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살아났어요. 그리고 함께 일어났어요. 부활했습니다.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영의 세계 속에서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죽은 뒤에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다 확인할 수 있고 보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도 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영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영적인 현재 상황을 실제로 살아있는 그대로 어떤 맛보고 체험하고 어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대신하여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침노하라 그 말이에요. 이 침노라는 말은 폭력적으로, 그죠? by violence, 그죠? 폭력을 사용해서 그냥 빼앗아가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 아닙니까? 침노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불법을 행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노니. 주님이 아무리 주셨지만 발바닥으로 밟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신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것을 액션을 취해야 돼요.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이 발바닥으로 밟는 어떤 과정과 어떤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도 그 땅을 정복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정복한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인 그런 어떤 성도에게
비유해 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잘 알다시피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살펴보게 되면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막상 주님 앞에 서서 보니까 그것이 착각이었고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벌써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도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들과도 또한 비교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완전한 구원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32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little folk 작은 무리란 말이에요. 숫자가 적다고 말이에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적은 무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 대상자들은 이 말씀하신 전후 문맥을 우리 따라서 이해해 보게 되면 탐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가진 소유를 하늘나라 재물로 쌓고 그래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열심히 있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재림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다가 베드로 사도가 참 이상해요. 이 말이 우리를 향한 말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를 위한 말이라고 한다면 왜 이게 적은 무리라고 말을 하는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인데 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지금 따르고 있는데 이상하니까 주여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입니까? 아니면 모든 불신자를 포함하는 사람들을 위한 말입니까? 라고 되물었어야 될 정도로 사도 베드로에게도 좀 어떤 면에서는 의아하게 들렸던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요. 정말 마음이 아픈 진실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아프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일깨우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적은 무리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또한 참여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열심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지만 이 적은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발바닥으로 밟아가는 것입니다. 이 밟아가는 것은 우리가 대적해서 싸운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실력으로 군사력으로 쟁취하고 막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훈련된 어떤 그런 뭐 군사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믿음으로 다만 하나님을 시인하고 또 다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이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혼의 싸움이에요. 혼 속에서의 정복 전쟁인 것입니다. 영의 문제도 아니고요. 육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원의는 우리 내부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두고 지금 정복 전쟁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지금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이 전쟁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거룩하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하여서 죄성에 물들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죄악의 물이 가나안 7족속으로 대변되는 그런 모든 마음 속에 있는 악한 죄성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 빼앗긴 땅을 다시 회복하는 영은 회복되었고 이제는 혼의 영역을 회복하는 이 전쟁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영안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까지도 내려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악된 모든 습성과 어떤 혼적인 그런 죄악의 습관들을 다 정결케 해야 되고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악한 구석이 남아있어는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하고 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어떤 악한 생각 자체를 우리 속에는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죄성에 물들이는 우리의 혼의 기능들조차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으로 이런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옛 생명이 주인 노릇하는 데서 물러나야 되고 새 생명이 주인 노릇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인데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도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 보혈로부터 어떤 강한 힘이 흘러나와서 생명의 힘이죠. 그 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진, 우리의 진이 아니고 사단이 만들어 놓았던 본래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죄성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온갖 선입견,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불평, 불만, 탐욕 이런 걸 다 우리 마음속에 진으로,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걸 이제 깨뜨려 부셔야 되는데 우리의 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보좌로부터 강한 힘이, 생명의 힘이 흘러나와서 그냥 이 진을 파고 부셔뜨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에 있지만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결심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래서 5절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또한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런 가나안 땅이 정복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게 모든 원주민들이 다 절멸당하고 그 자리를 또한 차지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혼의 영역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모셔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머무는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기도, 우리가 말하는 기도, 우리가 필요한 기도만 자꾸 하는 그 기도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잠잠히 여호와 앞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생명으로 흘려보내시고 강한 힘이 흘려보내주셔서 나는 가만히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이런 악한 원수들의 견고한 진들이 부서지고 햇빛에 쪼여서 살균되는 이런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삶의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 말씀이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라 그 말. 그래서 항상 햇빛을 쪼일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삶을 살아도 이 삶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내 생각을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듯이 살고 생활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시도와 이런 어떤 영적인 추구가 곧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데, 더 이상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실행하여서 완전한데 나아가는 그 완전한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이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 여호수아서는 세세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봉독하신 1장 말씀 속에는 먼저 2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에 율법책,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한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다시 말하면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여튼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낮과 밤으로 그것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주야로 잠자기까지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실행하며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과연 어떤 삶일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 가지만 해도 사실은 그냥 완전한데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젖어드는 것이죠. 이런 상태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그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저절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선교여행, 막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에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 다져주고 그런 중에 루다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 가운데 한 사람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중풍이 걸려가지고 8년째 침상에 들어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 애니야를 이제 소개받고 사도 베드로가 애니야를 찾아가서 그 집에 가자마자 애니야를 보고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시니 너는 일어나서 내 침상을 정돈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일어나라, 뭐 고치마 그러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너를 지금 치료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그 애니야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벽이 다 나와버린 것이죠.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야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칭송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루다라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루다에서 바로 가까운 지역에 욥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욥바라는 지역 여러분 잘 아시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사는 곳이었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는 가장 바느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가난한 사람, 특별히 과부들을 위하여서 정성껏 옷을 만들어서 겉옷 속옷을 막 지어주고, 그리고 하여튼 선행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너무 과로했는지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고 그 시신을 잘 닦아서 다락방에 안치해놓고, 그리고 마침 루다 가까운 그 성에 베드로 사도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급히 그들을 초청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와서 보니까 다락방에 있는데 모여서 전부 다 울고 그리고 자기들이 지어줬던 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선행을 한 사람이 이렇게 가다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보내고 사도 베드로가 다락방에서 그 다비다 죽은 시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랬더니 다비다가 그냥 눈을 팍 떠더니 앉아가지고 베드로가 와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깜짝 놀라가지고 죽은 사람이 눈을 탁 뜨고 일어나면 놀라가지고 도망갈 뻔도 하는데, 베드로는 아주 당연히 그럴 것 같이,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상이나 한 듯이 그가 일어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이고 그의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 있었으면 그냥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뭐 힘쓰는 거 없이 그냥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로 그를 살리고, 또 침상에 누워있는 8년째 중풍병자를 그냥 예수님이 고치시니까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를 고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어떤 면에서는 큰 감명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이해했던 두 가지 행적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또한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모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다 그렇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하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하튼 말씀이 완전히 우리의 체질로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죽은 자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이루기 시킬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는 놀람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사태가 될 수 있도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두 번째 오늘 1장에서는 두 번째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로서 한 몸 되는 것을 힘써서 한 몸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기도 전에 동편 땅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잖아요. 자기들은 가질 땅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요단 서편을 굳이 건널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단 서편을 건넜고 오히려 최전방 천병으로서 가장 앞장서서 싸움을 열심히 싸워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그들이 앞장서서 도와주었고 함께했다는 사건을 기록해 줌으로써 무엇을 말합니까? 곧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구원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지만 또 두 번째로는 교회 단체로서 하나의 몸으로서의 그 역할을 우리가 정말 잘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의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나 혼자 나에게도 계시지만 두세 사람이 교회로서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도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 몸으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이 완전한 구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것인지를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먼저 얘기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자세히 이 말씀을 또한 다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실제적으로 우리 각자의 그 혼의 영역, 그 마음의 영역이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에 관한 말씀이에요. 내면 세계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생활의 싸움이 아니고요. 내면 세계,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가 거룩하게 변모되느냐 마느냐의 그런 실제적인 문제.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소유하고 맛보고 또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또 우리가 살피는 동안에도 더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이 실제적인 영적인 싸움에서 어떤 구원의 완성으로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실제가 소유되어지는 영적인 실제가 소유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